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 생각 셀 수 없고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이 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이 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1절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2절 고백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3절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니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2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복된 입술들이 삶 가운데서도 삶 중에서도 날마다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넘쳐서 내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흐르는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 육을 소성시키고 살리시는 귀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조명하여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5장입니다. 5장. 호세아 5장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 5장은 4장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깊이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 이어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기록이 지금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참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그걸 꼭 리멤버를 하셔야 돼. 기억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그 정죄로서 그냥 너희네들 한번 그냥 죽어버려라, 완전 멸망해버려라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어떤 심판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매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요? 너 죽어버리라고 매를 들어요? 그걸 고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라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해서 이끌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죄라는 병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아프지만. 예. 그 처방전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어쩔 수 없어요.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믿음으로 세워서 다시 내 나라 세워서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5장 오늘 이렇게 7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전반부에서는 그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특히나 지도자들이 뭡니까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악들이 다 어때요? 전염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도자들이 대놓고 하니까 뭐 평신도들은 더 대놓고 죄를 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전파력이 강해버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뭐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주위에서 막 걸려버리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좋은 것은 잘 안 받는데 좋지 못한 것은 그렇게 전파력이 빨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모습이 우리가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떠한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겠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진단하니까 뭐가 너희가 지금 병들었냐 이러면서 뭐 청진기를 딱 대보니까 자 병의 상태가 나왔어요. 진단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짓더라 이 말이요. 딱 여기에 잡혔어요. 정진기. 계속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도록 전염을 시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화이 맞아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혀 빨개지도 않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전염을 시켜서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전염력.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또 진단해 보니까 이 모든 죄를 보면서도 자신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시해요. 죄라는 건 몰라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영적인 질병으로 뭡니까? 진단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죄악의 습관에 들었다. 두 번째 전염을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전염을 시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전염력이 강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는데도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으면 안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똑같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는 그 죄가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보고 모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염시켜요. 세 번째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에 대한 무시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1절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명령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됩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지도자급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많은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또 죄 짓고 또 죄를 따라서 하게끔 전염을 시키고 그래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언제 자기들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다 지금 한꺼번에 다 뭡니까 몽뚱그려서 다 이 심판을 받게 됐어요. 지도자들이고 평신도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벌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심판 안에 다 들어왔어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서 친 그물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미스바와 다볼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스바와 다볼 지역은 이 새 사냥 있잖아요. 새를 사냥하는 곳이요. 새를 많이 사냥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 새를 잡을 때 그물과 올무를 해갖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그런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예. 그 올무 그물에 그 올무와 그물이 되어가지고 백성들도 뭡니까 한꺼번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다 잡혀 들어가고 너희들 때문에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뭐예요? 다 벌한대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도 장자 지파의 취급을 받습니다. 장자.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너희 두 아들 데리고 와라. 축복할 것이다. 데리고 왔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을 누구에게 됐어요? 차자에게 됐어요. 왼손을 장자에게 됐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에브라임의 장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긋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차자인 에브라임이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들의 자국으로서 이 두 사람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로 복을 받냐면 야곱의 아들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반열에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을. 그리고 이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후에 낳은 자식을 이제는 너의 요셉 자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가 낳았어도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 자식. 그래서 제대로 된 네 자식이라고 인친 것은 이 두 아들 후에 낳은 자식이 이제는 요셉 자식이다.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지금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데 가장 높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성경에가. 그래서 나의 장자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브라임을 보세요.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또 다음에 이렇게 심판한다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돌아오라니까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져주시 하나님이. 예. 얘가 타고 아주 그냥 으이그 하면서도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들 그러잖아요. 어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고 하면서 으이그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예,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예요.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예, 죽어라고 완전히 저주 심판이 아니라 돌아와라는 회복의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맞을 때는 아프지만 좋아 안 좋아. 그래도 사랑하니까 해초리 들더라 이 말이에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보 보세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동이 있어요. 뭔가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못 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예요. 미워하시겠죠. 예. 근데 자기들은 그걸 행하고 싶어.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가려고 해. 왜? 범죄하려고. 자기들은 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그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마음은 여러분 악한 마음이고 제약된 마음이거든요. 악한 마음이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음탕이 들어간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그죠? 다른 신랑을 그러니까 취했지 않습니까? 음란을 행한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악한 행동하고요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여러분 음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걸 돕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죄 짓는 시간을 여러분 어때요? 안 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고 얼마나 성결한 시간이고 얼마나 구별된 시간이에요. 여기 아니면 집에 가서 잠을 자든가 텔레비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뭔 운동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차 마실 때 거룩해집니까? 운동하면서 거룩해집니까? 잠을 자면서 거룩해집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해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뺏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요. 예,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못 들어. 여러분 본인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 못 볼 수 있어서 못 봐. 스스로가 못 봐. 양심상.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내 인생의 모습이 부끄러워라 엄마 죄송스러워라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양심이 살아있어요. 근데 1차원이 아니에요. 뭐냐? 정확히 말하자면 아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주님이 그래도 좀 봐주기라도 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꼭 돌아갈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약된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기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고 습관화돼서 그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렵고 그게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오면 할 것이 많어. 하지 말란 게 왜 이렇게 많어? 또 하라는 건 또 이렇게 많어? 그거 싫어. 자기는 뭡니까?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어찌됐든지 옳은 말이더라도 안 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 어때요? 부모님의 그게 옳은 말씀인데도 어떻게든지 안 되고 청개구리 심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있어요. 죄성이요. 죄성. 청개구리도 아닌데 청개구리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청개구리 되면 안 돼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청개구리더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청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순종해야죠. 청개구리가 이쁜 말로 청개구리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한 개구리거든요. 아멘. 우리 순종한 사람이 돼야죠. 아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4절 마지막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경고 말씀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냐 할 말이야. 뭘 알고 있냐 할 말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힘써 알아라고 했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심각한 겁니다. 아멘. 예배를 한 번 빠졌는데 그냥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하나님이 막 네 뭐하고 있다가 예배도 안 드리냐 그렇게 할까봐 두들겨 무섭네. 그것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예배 안 드려도 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사랑한 게 아니에요. 두근두근한 마음을 준 게 하나님께서 찾는 거. 네 뭐하냐 이 말이요. 약속 시간에 엄마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아빠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뭐하는데 지금 안 만나고 뭐하냐, 이거거든요. 그런 두근두근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근두근한 것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예 없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몰라서 그랬지. 뭐 한 주 안 나가도 2주 안 나가도 말씀 안 들어 괜찮다. 여러분 괜찮아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때로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때로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도 없는 행동만 그렇게 해도 문제예요. 교회 안 나온 것도 문제지만 나오긴 하는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별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서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느냐요. 그리고 뭐 그 말씀 캐논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 체크리스트가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 아멘.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뭐가 드러났어요? 교만이, 휴브리스가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라. 여러분 도미노 뭐 하나 탁 치면 뭡니까? 거기서 기대했던 것이 두두두두두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세요. 기대려면 도미노처럼 한번 하나를 딱 치면 싹 무너질 사람을 기대지 마시고 아무리 콕콕 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시라고요. 아멘. 사람을 탁 치면 그 사람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서야 돼요. 아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하나님 그 위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교만이 여러분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와 저희와 함께 한 가지로 넘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한 곳이 넘어지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도 괜찮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동안 괜찮긴 했습니다만은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도. 예.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빨갛게 여러분 얼굴이 홍당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거짓말 한 사람들 보면은 참 예전에 순수했어요. 거짓말을 두통하면 얼굴이 빨개져. 근데 요즘에 빨개진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해버리니까 진짜 저거 거짓말이 아니야 헷갈릴 정도로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버리니까 이렇게 수준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 그 하나님 앞에 수준급을 하고 그냥 거짓말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도 어떻게 당당한 거야,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죄를 짓고 당당해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도 헷갈려버릴 거예요.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뭡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막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아닌 척하고 다녔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잘못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보고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도 따라하더라 이 말이요. 좋은 거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된 것을 왜 이렇게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뭡니까 금방 뭡니까 경기가 있다 보니까 다 따라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바람이 불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바로 따라서 해버립니다. 바로 따라서 해버려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얼마나 따라서 해버립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동성애도 얼마나 따라서 해버리니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기네 죄가 아니다고 그래. 세상에 죄면서도 죄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에요. 부끄럽잖아요. 창피스럽잖아요. 동성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요. 그래 안 그래요?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더 당당하게 속옷 차림만 입고 다니니 이게 되겠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낮에 그냥 그렇게 팬티만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창피스럽게? 창피하고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더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옷 입은 사람이 창피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도 지금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못된 것을 안 따라야 될 건데 금방 따라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못된 부분들이 교육상 또 동성애 같은 경우가 또 교육상 들어오고 책으로 나오면 얼마나 따라서 해불겠어요. 동성애가 아닌 애들도 동성애 그렇게 하게 되면 못된 것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성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겠죠. 사단은 영들이 역사하니까. 5절 후반부를 보면 보세요.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이고요.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건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딱 넘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남유다 왕국이 똑같이 따라하다가 팍 쓰러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와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남유다는 더욱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조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경각심을 도무지 갖질 않아요.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 더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성. 그 캐릭터가 죄성. 예.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만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결국 그들도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해버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정복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결국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경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좋은 거 선한 거 여러분 좋은 거 잘 닮아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거 잘 안 닮아가지죠? 저 봐도 좋은 것을 닮아가야지. 이게 왜 이리 안 돼? 근데 안 좋은 것을 왜 이렇게 잘 따라갔어야 되는지 이게 뭐예요? 죄성. 그렇게 따라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래요. 나쁜 것은 전염이 잘 돼? 보세요. 코로나19 전염성 보세요. 전염병이 얼마나 잘 유행이 됩니까? 아직까지도 뭐 문자가 오잖아요. 주사 맞아라. 몇 명이다. 예. 듣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든지 매일같이 와요. 부지런하게도. 몇 명이다. 맞아라 주사를. 그래 안 그래요? 예.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함이 나에게는 옮기지 않잖아.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나한테 옮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뭡니까? 콜록콜록하고 뭡니까? 기침을 여기저기서 하고 전염성이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감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염성이 강한 병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죄악도 이와 같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주는 악한 영향은 다른 이들까지 빠르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이들은 육신을 병을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전염력 죄악을 전염시키면 여러분 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소멸시켜 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그 옆에 있던 남유다 왕국까지 오염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말이죠. 죄성이 있어가지고 악하고 죄악된 것에 마음을 그냥 거기다가 빼앗기는 습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좋은 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성이요. 죄를 짓는 엄청난 큰 성.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 죄악된 것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향을 이겨냅니까? 죄악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됩니까? 이게 문제고 우리가 과제다 이 말이죠.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죄 지을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혹독합니다. 선악 하나 따먹었는데 왜 죽냐고요. 사람 생각하면 선악과가 뭔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입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작은 죄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로 벌을 받을 그게 있어요?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대가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대가 지불이 무서워. 죄를 안 잡은 게 나다. 그죠? 대가 지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문과 보세요. 그 파괴적인 그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1절과 2절이 그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거 다 벌한대 심판.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경고, 와닝의 말씀이에요. 와닝, 경고.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인데 이 우상 숭배 장소를 언급하신 곳은 이 두 곳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삶 자체가. 이 사람 몸 교회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우상 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겠어요. 그냥 귀신 득실득실하는 거죠. 성령이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귀신 득실득실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살인자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들의 상태를 여기서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뭐냐? 하나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고 패역자 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를 낳게 돼요. 패역한 사륙자와 같은 인생을 이제는 살게 됩니다. 사륙하는 자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결과가 나오죠.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난 다음에 주님 쫓아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추방당해버리잖아요. 추방. 탁 단절돼버리잖아요. 추방돼버렸어요.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며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전염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추방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6절과 같은 말씀을 하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요아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뭐요? 떠나셨음이라. 뭐라고요? 떠나셨음이라. 그들에게서 어쨌어요? 떠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막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양 몇 마리가 아니라 떼를 가지고 와. 떼. 양 떼. 떼들을 데리고 와. 양
양떼, 소떼를 끌고 오고. 그런데 이걸 싫어라 그래 하나님이. 왜요?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원들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마음에도 없는 예물,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양떼, 소떼를 끌고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양과 소가 아니요 떼요 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양과 소들을 데리고 왔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양떼니까 뭐니까 많은 소떼니까 이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저분 헌금 많이 낸 거 보고 와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좋네 잘 섬기네 속도 모르고 속은 시커먼 데 요즘 세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가대 지혜하면서 못된 짓 해버리고 되고 있어요. 지금 다 그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소떼 갖고 온들 양떼 갖고 온들 내가 받겠냐 이 말이야. 마음에도 없는 거. 살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서 헌금 좀 갖고 왔다고 받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면 받겠습니까? 안 받죠. 안 받죠.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갖고 와 소떼 양떼 다 갖고 와봐라. 나 못 만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만나주면.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해야 되잖아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돼야 돼요. 연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연락되지 않으면 굉장히 삶이 비참한 거예요. 삶으로 열매가 보여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올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활동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떠났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무죄함이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는 그 무죄함.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 너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귀야. 너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귀래. 너 안 돼. 근데 자기는 뭐 핏대가 서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대 뭐. 천국 들어간대요. 자기가 문을 열고. 천국 자기가 문을 열고 가요.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래요.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척 노래도 있더라고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척. 말씀도 안 듣는데 말씀 듣는 척. 그런 노래도 있대 찬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척하지 말고 진짜 하자고요. 아멘.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돼 버렸어요. 자신들의 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적 열심, 이게 뭐냐 제가 거품 빼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아주 신사숙녀 여러분이요.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시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신사적으로 죽으셨다면 여러분 속옷 입고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요. 신사답게 그거 죽는 거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적 열심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채 단순히 종교 활동만 멋지고 화려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뭡니까? 치를 떨어요. 진절말이 난다. 치 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역질 난다 하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성령 떠나버려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는 거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화려함과 열심히 속지 마십시오. 뭔가가 막 교회가 화려하죠. 뭔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화려해야 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가 왜 화려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면 되지 않는가요? 아멘. 왜 다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생명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에 집중해야지. 다른 화려함에 외부적인 것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제대로 집중해야 될 것은 못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절대로 종교적인 화려함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민족이 빠져 있었던 아주 큰 무지함 속에 동일하게 빠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봅시다. 아멘. 살펴봅시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우리는 솔직히 인정합시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꽤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역시나 우리는 무지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심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해도 해도 부족해요. 우리의 거룩은 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그래서 의인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죄인이지만 그분이 덮어버려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절만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냐고 정조를 안 지켰답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냐고 어디도 사생아를 낳았네요.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달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와 그 기업이 함께 삼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 달 자체가 새로운 달, new month, 새로운 달. 우리가 월삭 예배라고 하잖아요. 새해 첫째 날. 그래서 매월 첫날 월삭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호세아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나와요.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월삭이 새로운 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명절 때나 절길 때 소와 양 떼를 끌고 와도 내가 안 받겠다. 이 말이야. 안 받겠다. 그거 뭐하러 가지고 오냐? 솔직히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냥 우상하게 섬기는 것을 그 종류로 그렇게만 너희들 드리잖냐? 나한테 진실로 드리는 거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왜요?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상처럼 섬겨버렸는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걸로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들고 있는데 순수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 아니는데 어떻게 그걸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게 받겠어요. 그래서 안 받겠다. 난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갖고 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벳아y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말을 이 베델을 안 좋은 말로 벳아yen이라 그래. 예. 그래서 7절 말씀은 앞서 나온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태를 지금 평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한 결과 뭡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정조지키지 않았다.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세아의 아내 누구? 고멜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과 결혼해라, 아니? 그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보세요. 그나마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죄를 뉘우치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결국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운명이 삼켜지는 것이요. 삼켜진다요. 뭐예요? 멸망당한다. 멸망당이 없어져 버린다. 삼킴을 당한다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는 존재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지금 땡땡땡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사는 21세기 성도들이요,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아멘.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10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면 답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당한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구원해 주거든요. 회개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아멘. 예, 우리 모든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호소하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애가 타는 부모님의 심정을 보세요. 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가 각성합시다.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아멘. 습관적으로 범한 죄. 예. 무서운 것인데도 자꾸 짓다 보니까 뭡니까? 무서운 줄도 몰라버리는 거예요. 안 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매가 안 타듯이 안 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여러분 죄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염이 빨리 됩니다. 좋지 못한 행동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뭡니까? 이웃 다 어때요? 전파력이 빨라요. 흡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사람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전염시킵시다. 아멘. 좋은 것만 영향을 끼칩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좋은 것만 전염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3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짓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죄에 대한 무죄의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그때마다 내가 죄를 범했다면 바로 꼬꾸라져서 회개합시다.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 앞에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도 회개하는 거 보니까 양심이 살아있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비추는 귀한 생명의 등불입니다. 생명의 등불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내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